반갑습니다. 요즘 한 달에 한 번이 조금씩 늦어지고 저도 그렇게 됐네요. 오늘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혹시 간증과 찬양 준비된 사람 있나요? 은지 운동회 해봤나? 운동회? 해봤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달리기 해서 공책, 연필 많이 이렇게 탔었는데 달리기 100m, 200m, 400m 계주, 800m, 1500m, 3000m, 마라톤 많죠. 또 허들 110m 허들, 넓이뛰기, 높이뛰기, 줄다리기, 씨름, 성경에도 이런 그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맹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맹수와의 싸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경기 싸움하면 검투사들이 그 호랑이 사자들 그 맹수들과 싸우는 것 이렇게 장면이 많이 떠오르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순교에 많은 그 순교를 당한 것이 맹수에게 그렇게 싸우다가 물려 죽고 그렇게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런 말씀 기억나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옛날에 격구, 씨름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운동 경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망 스타일 레슬링이 있었어요. 레슬링. 사실 씨름이 우리가 번역을 해서 씨름이라고 했지만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망 스타일의 그 레슬링이 이제 옛날에는 싸우면 한쪽이 쓰러져서 끝나야 됐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 또 향방 없는 것,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허공을 친다는 것, 그것은 이제 권투, 복싱을 할 때에 그 당시에는 인권이고 뭐고 없죠. 양쪽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쓰러질 때까지 하니까 손에 쇠붙이 그 장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끼고서 캐스투스라고 하는 그 쇠로 만든 장갑을 끼고 했다고 그래요. 빨리 피투성이가 돼서 한쪽이 끝날 수 있도록. 또 육상 경기는 이제 우리는 마라톤 잘 알고 있죠. 마라톤 어디와 어디 싸움이죠? 일단 아테네와
딩동댕 상품 줄 게 뭐 있어야 되는데 공주 같으면 내가 밤을 이렇게 한망태기를 줘야 되는데 페르시아군이 아테네를 들어오는데 아테네 그 도시국가에서 스파르타에게 원병을 청하는데 안 왔어요. 아테네는 10,000명, 페르시아에서는 10만 명이 몰려와서 결국 싸우는데 아테네가 이겼죠. 그 장소가 마라톤 평원, 마라톤 지역에서 싸운 거죠. 싸우고 이겨서 그 중에 전령 병사가 이제 42km를 뛰어와서 싸웠다, 우리가 이겼다, 이겼노라, 뭐 보았노라, 뭐 영화 그 대사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서 뭐 죽었다고 또 하고 그런데 안 죽은 것 같아요. 하여튼 나중에 죽었지. 어쨌든 그런 그 달리기. 왜냐하면 42km 뛰어서 죽을 정도의 그 체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말고도 50km, 100km 뛰어서 전령을 이렇게 하고 그러던 상황에서 우리 보통 마라톤 선수들 42.195, 42km인데 195가 왜 늘어났냐면 영국에서 열릴 때 영국 왕실에서 궁금해가지고 우리도 좀 출발하는 거 보고 싶어서 시작점 저기 있는 거 이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우리도 좀 창문에서 보게 해서 195m 늘어났대요. 그리고 또 그랬더니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데서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 결정을 그러지 말고 42.195로 확정을 하자. 그래서 주최 측에서 농간 부리지 못하게 확정됐다고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사 상식도 좀 그런데 그 결승점은 경기 트랙이 그 보통 185m 정도의 운동장에서 운동장 저쪽 끝에 입구에서 들어오면 거기다가 바로 표대 세워놓고 결승점 안 하죠. 되게 이쪽 끝에다가 해야죠. 저쪽 문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쯤에서 사각 기둥을 높이 세워가지고 그 표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뭐 달려가노라. 이제 개혁판, 개혁 개정판 이렇게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 결승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런데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그 당시에 또 뭐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검의 이야기, 뭐 그 검도 사실은 황제가 총독에게 주는 그 하사한 검을 비유해서 또 말씀의 검 이렇게 이야기 드는데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그런 배경, 관습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로드라는 주여 할 때에도 사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표현한다잖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달리기 하는 그 장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3년마다 행해지던 이스무스 경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필드 경기나 또 격기, 경마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때에 그 경기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이야 뭐 참가상도 있지만 그 당시에 상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 특히 한 사람. 대표적으로 마라톤 하면 뭐 받죠? 머리에 월계수관, 썩을 그 관을 위해서 나뭇잎으로 만든 월계수 나뭇잎으로 만든 관을 받고 물론 부상이 있겠지만 생활을 절제하고 또 훈련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썩지 않을 영원한 그 면류관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지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진리의 그 말씀, 복음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차 있을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상급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로운 사건들에 대한 그 기대가 없이 그냥 맹숭맹숭 신뢰가 부족하고 그래서 나약한 상태의 그 맥 빠진 삶을 살아갔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이 복음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 또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 27절에 보면 이 바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 사역을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상급에 대한 문제죠. 상급을 내가 얼마나 받을까,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그 부분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런 두려움을 나타낸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에 대한 그 맥락은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완성된 거죠. 근데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육신의 그 몸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혼 몸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영적인 부분,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에서,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러한 것을, 그것은 단번에 완성된 것이고, 우리의 혼과 육신에 대한 문제는 계속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죠. 다시 말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몸을 다스리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동안은 제가 그냥 쉽게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깊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내 집 하면 풀어서 쓰면 나의 집이죠. 내 차, 나의 차. 근데 자세히 보면 내 차, 나의 차 하면 나와 차가 있어요. 그 나와 차는 이코르가 아니고 달라요. 그죠? 내 몸, 나의 몸. 그럼 나와 몸이 같으냐 틀리냐? 성지현 형제, 같을까요 틀릴까요? 내 몸, 나의 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말씀하고,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어로 보면 영은 이제 스피릿, 혼은 소울, 몸은 바디, 이렇게 해서 세 부분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예전에 최양자 원장님 계실 때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들이 혼난 부분이 있죠. 육의 설교하지 마라, 육의 말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원장님은 신학적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알고 계셔서 그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내시는 거죠. 그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보면 이게 육의 소리인지 영의 소리인지 아시고, 너 육의 소리, 육의 설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 더 깊이 들어가면 나와 몸, 나의 몸이, 내 몸이 풀으면 나의 몸, 연결 접속사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몸, 나와 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거듭난 영으로 바뀐 상태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 이 육신.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한 거처에,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몸, 육신과 영, 나의 진정한 나는 이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는 이유가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그거로 다 난 줄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많죠. 무의식 중에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그러면 내가 아픈 거로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집이에요, 집. 너희 몸은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궁궐이든 대궐이든 궁이든 그게 집이잖아요. 영이 거하는 육신은, 이 몸은 영이 거하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할 때는 구별해야, 신앙생활할 때 내가 넘어져도 내 혼과 내 몸은 하다 보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그 치유와 회복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런 상태의 영인 거죠. 완전하게 바뀐 피조물. 그래서 영적인 존재, 내 속에서 항상 갈등을 하죠.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속사람이 진정한 나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오늘 본문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
내 속사람인 내가 나의 집,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속에서는 아직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화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변화받고 새롭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쓰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보면 이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갈등, 싸움이 계속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은 왜 그런가?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육신대로 계속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13절의 말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의 것은 무엇인가 볼 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핑계하지 못할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것이냐 봤을 때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21절 말씀 쭉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13절에도 보면 계속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이렇게 지금 로마서의 이야기를 할 때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셨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현실을 많이 바라보고 있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전하고자 할 때에도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온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인 이상 온전한 사람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보면 의인에 대한 이야기, 장자의 이야기 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공존에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처럼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같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육신의 또 혼적인 부분에서 자꾸 무너지고 쓰러질 때 그냥 쓰러지고 완전히 엎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이것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아직은 육에 속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힘을 내서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자꾸 그쪽으로 예배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육의 생각들 아까 쭉 이야기했지만 여기 말고도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 23절에도 육의 생각들, 육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육에 속한 육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 영은 온 영이 다 구원받고 혼은 요만큼이고 몸은 요만큼이고가 아니고 온 영과 아까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다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게 가는 과정일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 학교에서 우리는 공사 중인 거예요. 계속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나, 영적인 나를 몸이 지배하게 끌려갈 것인가? 죽은 사람처럼, 죽은 막대기나 물고기처럼 물에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 육에 속한 것들을 거슬러서 복종시켜서 영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몸을 지배하고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